원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8월 22일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후에 찬양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상황과 사회적 제한 기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우리 모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어진 상황에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받을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평안과 은혜에 함께 누리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로운 찬양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또 2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방패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향합니다. 믿음의 눈을 갖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 마음 품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 중에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자, 함께 오늘의 예배와 받을 은혜를 위해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빨리 속에 우리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더 온전히 주님의 시선을 보며 하나님 온전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에 참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이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와 더욱더 은혜를 바라며 주님께 시선을 맞추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보여 주시고 역사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랑의 눈으로 더욱더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웃을 내가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더욱더 몸으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빨리 새롭게 모든 한영혼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서 말씀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여기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중심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서 정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리고 내 마음은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원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며 정말 주님 앞에 예배했던 다윗처럼 이 시간 주의 구원을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절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내
손의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맑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하게 노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는 장미숙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비록 각기 다른 곳에 흩어져 있지만 우리 발리 세움 성도들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항상 보호해 주시고 동행하심을 알면서도 순간순간 세상의 근심과 이기심으로 인해 세상의 것들을 먼저 구하려 했던 우리들의 욕심들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항상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주님, 우리 발리 세움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발리 세움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찾아가 만져주시고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평온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 물질 또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국민들이 두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백신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되게 하옵시고 원활한 백신 공급과 접종 후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과 종사자들 경제적 어려움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한국에 계시는 동안 건강 체크 잘하셔서 예전보다 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발리 돌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말씀 전해 듣고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재충전하는 각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들어가요.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답답함 속에 한숨이 나오고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들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헌금과 성교헌금 그리고 주일 헌금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좌절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최근에 세계적으로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다시금 긴장감 속에 경제가 위축이 되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 이 모든 코로나의 이 어려운 상황들이 속히 종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가 확진이 되어 치료 중에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건강을 잘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위해 매주마다 수고하는 귀한 예배팀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팀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감사한 마음으로 맡겨진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발리스 함께 성도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이 마지막 때에 다니엘처럼 영성 있고 실력 있는 아이들로 잘 준비되어 다음 세대의 글로벌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주셔서 저희 건강이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 언제든지 어려움을 당하시거나 기도 제목 있으시면 제게 연락을 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인도는 이라연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을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우리말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이죠. 이 말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 무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계란으로 바위치기다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인의 삶은 어리석고 무모해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은 상식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나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믿음의 그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 결국 믿음을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행위가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믿음의 행위가 뒤따라야 합니다. 믿음의 행위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 살아가는 그런 가식적인 신앙생활은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믿음의 현장은 여리고성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비록 단 한 절 말씀이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는 행위는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대한 내용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겨진 일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전투 대상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전투에서 승리할 어떤 조건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전투에 참여해야 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 의식을 행한 후라 전투에 임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비하여 성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출입도 허용하지 않는 봉쇄 전략으로 맞섰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스라엘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성벽을 공격할 전략이나 장비 그리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첫 순간부터 난관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들이 자신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배신, 상처, 헤어짐, 버림, 실패, 그리고 시험과 어떤 광야의 길이 그 다음 단계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 일로 인해 당하는 고통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한 의미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 두 가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할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여리고성 앞에까지 왔을 때 가나안의 모든 왕과 백성들은 이스라엘 때문에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만약 가나안을 정복한다면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전략과 전술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지금 바로 진격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의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남성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으로 할례를 행하게 되면 최소 2주간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굉장히 불편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좋은 기회를 지금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죠. 더 나아가 지금 백성들의 그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고 뒤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마치 홍해 앞에 섰을 때처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이죠.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두 번째는 신을 벗으라는 명령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온통 여리고를 향해 있었을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이 성을 정복해야 할까? 전략을 세우고 수많은 생각들로 아마도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수아 앞에 웬 사람이 칼을 빼들고 마주 서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반사적으로 질문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질문은 아군이냐 적군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여호수아는 즉시 큰 기대감을 갖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마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할례를 행할 것과 신을 벗으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영적으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믿음은 무엇이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무엇일까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가치를 부인하고 자신의 존재까지 부인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는 자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간은 그 마음과 생각이, 그 경향이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죄의 욕망을 쫓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심히 부패한 나의 마음을 쫓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나의 지식, 지혜, 경험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높음을 우리는 항상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나의 이기적인 생각과 계획을 발견하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꿈과 이상이 말씀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수년 동안 간직해오던 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 앞에 우리는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코앞에 두고 갑자기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가나안 정복일까요? 그렇다면 할례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그들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업 지향적인 사람에게 가나안 정복은 지상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과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전쟁은 전략과 전술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이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기회가 좋아도 먼저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라는 하나님의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라면 인간적으로 아무리 좋은 기회처럼 보여도 기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이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을 부인하고 철저하게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할례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기 부인에 대한 말씀은 사실 여러 군데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신앙이지만 그럼에도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를 잡지 못하면 그 기회가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자기 부인을 실천하면 당장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바보 취급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자기 부인의 삶은 많은 희생과 손해와 아픔을 각오해야 합니다. 저는 가끔 자기 부인을 실천하면서 고난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인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 어려운 상황, 자신을 부인하고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들을 위로해주고 힘을 내라고 오히려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도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 의해서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왜 그렇게 사니? 그렇게 당하고도 왜 가만히 있냐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오히려 잘못된 충고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는 삶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져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믿음 두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좀 오래전에 예수전도단에서 출판된 책이 있습니다. 믿는 자의 삶에 나타난 거룩에 대한 열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찰스 스펄전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의 사람 찰스 스펄전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능력이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됨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스펄전은 성화의 삶을 지극히 중요한 경험 중에 하나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 책은 거룩함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책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믿는 자의 삶은 거룩에 대해서 열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거룩은 단순히 죄를 멀리 하거나 피하는 삶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함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에 열정을 쏟도록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유혹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젊음을 그 시간들을 바치고 있습니까? 거룩함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거룩함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내 신발을 벗으라고 한 것은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 의지하는 것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열정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너는 이제부터 내 종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이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신을 벗고 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여리고 정복에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신분의식을 가지고 신을 벗어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할례를 받고 신을 벗으면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 되셔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고 하실 때는 내가 이 전쟁을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자신의 신을 벗고 거룩함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믿음 세 번째,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전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앞에 아무런 장애물도 없고 모든 일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리고가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고 그들의 자력으로는 여리고를 극복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내 전쟁이라고 말씀하시고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의 길목에 여리고를 두시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정복 전략은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아니, 너무나도 황당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냥 6일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면서 나팔을 불며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각자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는 거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왜 먼저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럴 때 다른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고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은 그저 예수님만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사명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가야 할 일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무섭고 두려운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서 그 치료를 받는 중에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바로 감사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주님 왜 하필 저인가라고 불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먼저 기도하면서 감사하라고 했는데 제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그러자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너의 목숨은 나의 것이란다. 괜찮다. 내가 너보다도 너를 더 사랑한단다. 그때부터 감사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확진이 됐지만 그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더욱 공감하게 되었고 그리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에 확진이 됐지만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게 됨에 감사하게 됐고 코로나에 걸려 힘들었지만 성도들을 통해 귀한 사랑과 섬김을 통해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를 위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이 전쟁은 분명 믿음의 전쟁이었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에 의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만일 인간의 힘으로 전략과 전술,
무기와 군사력으로 이겼다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고 고백할 수 있게 바로 그렇게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침묵이었습니다. 침묵은 마음속에 떠도는 수많은 생각과 불평과 불만, 회의와 의심을 모두 침묵으로 삼키고 결국은 순종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소리치라고 할 때 믿음을 담아 고함을 치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의 핵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주목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성을 돌았던 바로 그 순종의 믿음인 것입니다. 다 이해되고 그대로 하고 싶은 것은 순종의 믿음이 특별히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세상의 상식이나 가치와 상반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경험, 내 판단, 내 지식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다시 한번 물고기를 잡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는 밤새 그물질을 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 속에 다시 한번 깊은 그 바닷물에 그물을 던진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주목하는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 거룩함과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성을 만날 때 당황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불순이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오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다른 세상적인 방법, 어떤 뛰어난 군사력이 아니라 그들이 주 앞에 영적으로 준비된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함에 흠이 없을 때, 주의 말씀 앞에 그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문을 트일 수 없는 그러한 성이 있습니까? 그러한 장애가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 미래에 그런 다침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좌절과 근심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은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 인간적이고 때로는 아버지 나의 생각과 감정과 계획과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세우며 나아가지만 실제로 우리 모든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 아버지 신앙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신실한 믿음을 갖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구별된 그런 우리의 삶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많은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우리의 미래에 닥친 모든 것들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고 저들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마지막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당한 그 여리고성, 감히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 같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참아도 인내해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만큼 힘든 이 상황 속에 이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거저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성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여리고성 앞에 힘들어하는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아버지 위로하기보다는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서서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좀 더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 놀라운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남은 인생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심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